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2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하니 진치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한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보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크라이나 목자 되시는 장길수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흰눈이 대지를 덮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을 돌아봅니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외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공은 가나안 땅 성읍 하나를 더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살고자 변장하여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브온 주민들을 훗날 용사로 사용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훗날에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에게 복을 더하사 치료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함,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간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은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을 지고서 보나오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구주 날씨 가운데서도 설명절 성도님들 잘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2차 필리핀 남봉선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 오게 하심과 무엇보다 헌신한 팀원들이
보람과 도전을 받고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을 보고 왔사오니 이제는 더욱 세밀하게 기도하며 선교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7기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삶 공부 첫 단계를 성실하게 수료한 반원들을 주께서 친히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하셨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하셨고 또 헌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한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가정교회 싱글연합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고 여러 청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는 자부심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이 앞서 조목조목 강구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들으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선교팀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모든 일정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간증은 다음 주 선교 보고를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원 작정 여러분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해주시고요. 오늘 27기 생명의 삶 수료식 우리 오늘 찬양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주 과정을 완주하면서 가정교회 삶공부 첫 단계를 잘 마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일일 특세 내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못 드렸었는데 내일 2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는 대열에 그리고 한 끼 금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교회 싱글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회사 안에서 있습니다. 싱글들이 많은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격려해 주시고 저와 그다음에 김민주 목자님 그 싱글 포함해가지고 28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안내해 드립니다. 겨울수련회 청소년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다음 주에 바로 있습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는 2월 21일부터 모두 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학년 맞이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2월 마지막 주를 새벽에 이제 부서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이런 걸로 좀 오랫동안 했는데 조금 너무 익숙해지면은 또 자꾸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온가족 기도회로 한번 수요일 날 한꺼번에 모여서 찬양 집회식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수요 기도회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새학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일정표 보시고 많이 좀 다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4기 새가족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2월달 2, 9, 16 세 번 있으니까 또 신청하신 분들 오늘 새가족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 장례 성서윤현 목장 이희정 집사님 시목에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좀 익숙한 말씀이긴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눈 감고 외우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27기 생명의 삶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27기까지 지금 됐고요. 들어보신 분들 또 우리가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도 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꼭 얻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누가 꼭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좀 확립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또 이렇게 구슬이 좀 깨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많이들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7명이 아마 수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10월 29일 날 시작해서 해를 넘겨서 1월 21일 이렇게 종강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료자는 총 27명으로 1부에 14명, 그다음에 2부에 13명 이렇게 수료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1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 김갑주 권사님부터 최가은 자매님까지 쭉 나오셔서 자기 순서대로 저를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나오시죠. 수료봉투 드리겠습니다. 수료봉투 안에 기념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또 편지, 또 성적표, 그다음에 기말 시험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영광의 수료자들입니다. 퇴근이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영사님, 그래서 하나씩 주십니다. 아니, 도연이는 개근이 아닙니다. 제가 개근입니다. 김진희 성도님 개근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구 집사님 개근이십니다. 김효경 자매님 개근이십니다. 박가영 성도님, 박태웅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든 영자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임재 영자님, 수고하셨어요. 이현서 집사님 개근이십니다. 장혜정 권사님, 정순아 집사님 개근이십니다. 조강현 집사님, 다은 자매님, 아니요, 개근 안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좀 이쪽,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4분. 이번에 26기보다 조금 소위 말하는 빡세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하셨고요. 여기서는 몇 분은 300점 만점, 그러니까 시험까지, 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에서 100점이 나오리라고 한 명도 기대를 안 했던 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다 외우자, 세 번역으로 요절함송 13개를 다 외우자. 그래 나도 못 외웠어요. 세 번역으로 정말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번역으로 그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어서 300점 만점이 5명 나왔습니다. 예. 한 명만 나오면 좀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5명이나 나와서 그냥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14분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간증자는요, 우리 청년. 잠깐만 나오세요. 죄송해요. 잠깐만 다시. 왜냐하면 저기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예. 우리 이 시간에 목장에서 축하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 한번 나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목장에서 제가 크게 좀 축하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까지 나와서 축하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첫 단계, 가정교회 3공부 시리즈 첫 단계를 너무나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원들 선물 사러 다닌다고. 그래서 예, 생명의 삶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너무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축하 순서를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간증자 4분을 정했는데 1부에 2명, 2부에 2명, 청년 1명, 장년 1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간증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너무 참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셨구나라는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도현 형제님, 네, 부터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도현 형제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7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간증을 하게 된 튀르키예 목장의 김도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 성경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생명의 삶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17년도 중1 때부터 행복한 교회를 다녔고 그냥 어영부영 주일 성수만 간신히 지키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며 고3에 올라왔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의지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없지만 한 달 안에 안 만나주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협박식 멘트도 해가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자칫하면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고 싶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숨쉬며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성인이 되고 청소년부 교사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며 제 인격과 신앙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명의 삶을 듣고 나서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갈망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 중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저한테 대입하여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삶의 숙제인 성경 요약 숙제를 매주 해나가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의 기초를 잘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나서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사역에서 아이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주며 삶으로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13주라는 기간 동안 한 주 한 주 해나가면서 정말 많은 성취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삶공부의 첫 번째 단계인 생명의 삶을 수료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생명의 삶을 아직도 수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수강하시길 권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쉽게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에 대해 알려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반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저 뒤에서 가만히 그냥 별로 반응도 안 보이고 듣고 있어서 과연 뭘 지금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2부 시간에는 우리 준상이가 간증하거든요. 준상이 간증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필리핀 아라얀 목장의 김현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나으셨어요? 이제는 조금 남았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아라얀 목장에서 분가한 목장의 김영구 집사입니다. 생명의 삶 13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신 필리핀 아라얀 목장 목원들과 저희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간증이라는 소중한 자리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의 변곡점을 맞이하도록 저 스스로를 다짐하며 간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 가지를 간증하려 합니다. 하나는 초신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웃을 사랑하며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저는 순간순간의 감정이 치우쳐 상대를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설령 저와 제 가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저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간구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기를 노력하며 실천하게 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제 입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나름의 기준대로 선하고 악한 자, 믿음이 크고 작은 자를 구분하였던 저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간직하며 항상 회개와 간구와 중보의 진심인 성도가 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희 가족 앞에서 간증으로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중보 기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 간의 회자가 되며 기도문을 올리신 분들 또 저희 가정 역시 곤란함과 사생활의 노출이 드러나는 폐단이 생겨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목회자, 중보 기도자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저희 부부는 절대로 중보 기도문을 제출하거나 남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의 교인이 된 후 목장 식구의 일원이 되면서 목장에서의 중보 기도를 체험하며 이분들은 진심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를 조금씩 알아갔으며 저희 부부는 말합니다. 목장에서의 중보 기도를 체험해 보니 우리도 진심으로 중보 기도에 힘써 볼까. 그래도 약간의 조심과 경계심이 남아있을 때 생명의 삶의 강의 중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함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래 주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자는 공감이 생겨났고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기도의 삶도 수강을 한 터라 저희 부부는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예전교회에서의 상처를 뒤로하고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상 강의 중 저 자신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였으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자료의 선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넣을까 뺄까를 장시간 고민하였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주의 자녀가 되리라는 마음에서 간증합니다. 바로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첫 신앙 생활의 시작은 부흥회 때 김권사의 간곡한 권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헌금의 필요성과 중요함이었습니다. 김권사는 초신자이지만 가장인 저에게 헌금의 책무를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성실히 때로는 과하다 싶은 정도의 헌금 생활을 하였고 김권사는 이런 저의 모습을 응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두 번째 교회는 개척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개척교회에서의 생활은 목사님도 성도들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였으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 재정이 어려워졌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키 어려울 때 저희 부부는 교회 재정을 거의 책임지며 때로는 힘에 부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며 헌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당시가 저 자신이 가장 주의 자녀답게 살아온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가정이 세 번째 교회인 행복한 교회에서의 교인이 될 즈음에 저희 가정은 감당키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단시간에 걸쳐 자녀의 결혼, 집의 매도 때 법의 무지함에서 생긴 과도한 세금,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불황에 힘들어하였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저희 헌금 생활은 불성실하였으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거짓됨의 연속으로 헌금 액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저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스러움과 불편함이 저를 힘들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형편없는 헌금 생활 중 생명의 삶의 헌금에 대한 강의를 수강 후 저는 김권사에게 지금의 헌금 생활을 고백하였으며 깜짝 놀라며 당황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권사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함을 감사드린다고. 예전의 헌금 생활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저는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당장의 힘듦이 있더라도 주의 자녀로서의 기본인 헌금 생활에 충실한 자녀가 되며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의 자리에서 신실한 헌금 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회개하며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간증이 김용구 성도의 신앙생활 중 크나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모든 분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간증하면 이런 거 3공부 간증하면 배운 거 요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결심한 거 또 깨달은 거 그 위주로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또 2부 시간에도 간증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니까 또 간증자 두 분 마저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에 걸쳐 묵상한 여호수아서의 가장 끝에 와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죠.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들어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꼭 유언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헤어지는 뭐 송별사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때 막 농담하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송별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 순간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에 가는 길,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무엇에 가장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3장, 24장만 읽어봐도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에 이 고별사에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와 충성입니다. 은혜와 충성.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신실하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와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계속해서 말하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게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돌기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전을 멈추는 일인데 지구가 그렇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나안 전투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우리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얻은 승리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설교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지만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적어내신 기도 제목들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거의 다 응답이 되잖아요. 거의 다. 적어낼 때는 이거 막 이루어질까 막막하고 걱정되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전투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셨어, 너희들의 손에 붙이셨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믿음이 자라요. 24장으로 들어오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전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여기 땅 하고 시작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저 위까지 소급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간 거예요.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는 드넓은 약속, 땅을 줄게라고 약속의 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는 보호해 주셨고 배고픔 채워주셨고 아플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호와 일에 앞으로 앞서가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묻고 있었던 거죠. 이거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23장과 24장은 항상 이 말입니다.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이거 다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근차근 이야기에 내려가는 이 모든 것들은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팩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에서 뭘 적용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실천해야 되지? 요거 파악하면서 읽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 내용만 파악이 잘 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은혜를 받으려고 꼭 읽지 말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오늘 뭐 간증할 때도 숙제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숙제에서 이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기 뭐가 써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믿죠? 저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성경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저는 답은 이겁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믿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단이 그런 거죠. 이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끝이 다르다고 해서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거짓이에요. 끝이 거짓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돈 걸고 인생 걸고 시간 걸고 그러다 망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도 큰일 나요. 맞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도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은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다고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옥은 너무 힘든 곳일 것 같아. 없었으면 좋겠어 지옥은. 그런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하기 전부터 중력은 있었던 거예요. 중력 같은 것은 없어. 그리고 뛰어내리면 어때요? 죽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믿음 여하에 믿고 안 믿고 괜찮아요. 믿음 여하에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오늘 23장 24장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단락이 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을 쥐어짜내려는 형용사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 이거. 그래서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빼면 그들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빼면 내 인생이 좀 설명이 안 되는,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50년 살고 60년 살았어요. 내 인생에서 교회라는 말을 빼면은 내 인생의 반 이상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주신 일, 이게 혹시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억,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설교를 할 때 나도 좀 내 어린 시절을 좀 예화로 좀 써야 되겠다, 어린 시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말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목사님은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이거든요. 어린 시절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야 자녀가 왕인 집안이 많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나요? 하지만 그런 시절이라도 교회는 좀 달랐거든요.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날만큼은 애들한테 선물도 주고 게임이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팩트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 삶을 한번 눈 감고 쭉 한번 떠올려봐 이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지?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도무지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 땅을 쳐들어가다가는 우리는 다 그냥 메뚜기 같이 밟혀 죽을 겁니다. 그 보고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추억, 교회에 관한 추억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잊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예수영전 모임 첫 부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수영접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 연수와는 상관이 없어서 제가 꼭 이걸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3000% 빠지시는 분들이 조금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제 물어보면 뭐 30년이요. 이렇게 딱 대답하면 되는데 그 3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때 이야기 좀 하시고, 월남 전쟁 때 총알 막 피한 이야기 같은 거,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좀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는 정말 나도 이렇게 좀 난감한데,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내가 분명히 짧게 얘기해 달라고 그냥 30년이요 20년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사지의 연장에서 살아나왔는데 그 전투에서 총 맞았다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요? 벌써 30-40년이 흘러서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험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뭐겠냐 이거예요. 사지에서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 사지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정말 큰 위험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십자가 팩트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곳에 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셨다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천벌을 그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팩트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부인할 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사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히 사건으로 존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태어나시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허구가 아니니까 그건 믿어야 되죠.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을 안 믿으면 안 되죠.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가 왜 죽었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죽었다라는 의견과, 둘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후자가 답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내가 죄 짓는 거 못 봤는데, 우리 선생님 근데 왜 저런 십자가 죽음을 죽었지?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이 우리 몰래 죄를 지은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생각이 3일이 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자들은 깨달은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죽었지?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였겠구나.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 바로 우리들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사도들의 전도의 메시지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씻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지 거부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고 선택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건마저 이건 일어나지 않았어, 이건 다 꿈인 일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파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에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멋진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에서 내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지, 이 말이죠.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 우리 도연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시다, 이 말이죠. 기계는 세팅한 대로만 돌아가는 게 기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6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거기서 계속 편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3장에서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도 따라 라는 것을 미리 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선택이 바로 예수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인격적이십니다. 즉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어디에 가실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난 지옥이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대답하시든지, 지금 이 두 부류 다 이런
대답, 제가 말한 이런 예시 중에 이런 대답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수영전 모임 시간에 꼭 한번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선물을 내가 한번 가져봐야지 라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의 뉘앙스나 분위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 말 속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편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었어요. 유언이거든요. 유언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회가 없는데 불편하다고 안 하면 안 되죠. 더 기회가 없는데 분위기 썰렁해지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체중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암일지도 모르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근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무서워서 그러는지 안 가요. 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검사 받아봐서 암이 아니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죠. 암이면 빨리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아서 고치라는 거죠. 죽으라고 병원에 가라는 게 아니고 고치라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는지 무서워서 그러는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지? 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신 말들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으면 확인이 돼서 감사한 거고, 아니라면 들어봤는데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구나.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지 않거든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되니까 늦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구원의 확신을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설교 끝나고 재헌신 시간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를 하세요. 내가 예수 영접 모임에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표를 헌신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있죠. 앞에 보시면 나오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 삶 공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이 앞까지 걸어 나오는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 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시인하는 것은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시고, 오늘 우리 김영구 집사님 이 간증, 저런 간증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꼭 이게 세례받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니까 나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계속 도망 다녔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못할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가 당신 앞에 내 손을 듭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에 가도 뭐라 할 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아버지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 저희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다시 돌려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세례받기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하신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아버지 14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헌신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베푸신 주의 은혜에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13주 생명의 삶을 완주하고 영광의 수료식을 한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